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영광받을 저희들 주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해주시며 주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의 작은 마음으로 담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 발걸음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합당치 못한 모습들 교훈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합당한 자로 주님 올 때까지 이 거룩한 무리에 낙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로 고난받는 지체들 주님께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이 합당하고 강건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세상적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시험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제 연약한 믿음들 주님께서 책망치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저희를 가두어 두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주님의 동역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귀한 형제자매들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지체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정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한 장 넘겨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두 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이현 목사님께서는 인천교회에서, 홍정현 목사님은 성동교구에서, 또 서도성 목사님은 중강당 중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신영철 목사님은 안산교회, 오세일 목사님은 거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 중이십니다. 외에도 전국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리밥을 먹는 날, 거친 밥을 먹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안 계셔서 대신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그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드린 대로요. 그동안 2002년도에 서울중앙교회에 들어와서 전도실에서 쭉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던 제가 이제 스페인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명받았습니다. 다음 달 스페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스페인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스페인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잠깐 스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페인은 EU 국가 중에 한 국가이고요. 이베리아 반도,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국가입니다. 나라 크기는 한반도의 2.3배 정도 규모가 되고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가 약 4,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스페인 인구가 나라는 크지만 약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요 그 수입원이 관광인데요. 1년에 스페인을 관광객이 찾는 인원이 약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 수입이 국가의 주 수입원이 되고 남부 지역에 안달루시아 지방이 있는데 그 안달루시아 지방 유역을 통해서 많은 농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메론이나 토마토, 가지, 오이 이런 것들이 유럽 전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나라는 농업과 관광이 주요 수입원이 되고 공장이 없어서 공기는 상당히 맑고요. 유럽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중해 변에 내려와서 휴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 스페인입니다. 14세기, 15세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통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식민지가 많이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LA 교회를 통해서 멕시코에 전도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멕시코 이하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길목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스페인을 한 달간 다녀왔는데요. 가보고 주님께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두셨고 이제 세상 마지막 때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중남미의 많은 노동자들이 스페인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 3개월 정도는 또 바캉스 시즌이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스페인 인구가 부족하니까 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은 일일이 우리가 남미 쪽에 가서 전도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과거 90년대에 조선족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중국의 전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중남미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복음화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일대에 주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려는 것을 확신합니다. 스페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인사드릴 수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스페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많이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으면 그리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받았으면 그리하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이후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의신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도 모르던 내가 그저 이 세상 70년 80년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인 양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던 내가 이제 영원한 나의 운명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는 뜻이 되겠죠. 자식의 입장에서 지음을 받은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은혜 찬송 중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내 주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시인의 그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 사진기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기 손바닥에 문신으로 자식의 모습을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 있는 자식이 그리울 때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 문신을 바라보며 자식의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죠. 이런 풍습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 각자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자식이 귀한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이 땅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물 중에 제일 귀한 존재로 인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대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애틋했던 것처럼 요즘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그 빵모자를 쓰고 선교원에 다니던 유치원에 다니던 그 제 아들이 어느덧 자라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 이제 군대 영장을 받아놓고 아이가 군대를 가는데 몸이 좀 부실했어요. 영장을 받고서 어떻게 갑자기 그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근무력증이 와서 애를 먹었는데 그 아이를 군대 이제 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올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그 자식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다녀왔으니까 지보다 나을 텐데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아비의 마음이 그렇게 애틋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나를 보내놓으시고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면서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군대 안 보내고 병역 기피하는 사람을 저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본을 이해한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된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근본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근본인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이 말씀을 순종을 해도 되고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서 두 가지 길 중에 취사 선택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없는 것 같은 인생들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분이 근본임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 영혼을 그분이 살려주셨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가 육신이 내가 아니죠. 사람들은 인생살이 살아가는 7, 80년의 삶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남 80인데 내가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은 사실은 나의 육신이 살아가는 삶이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인생은 그 삶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것을 도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은 지옥 갈 죄인이 천국으로 운명을 옮겼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의 짝이 되었다는 뜻이고 아울러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작게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는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알고 있는 그런 지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옆집에 사는 힘센 아저씨처럼 또는 천국 보험회사에 마치 보험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 듣고 그리고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 조금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자기가 육신을 떠날 때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시작과 끝이시고 나의 존재의 근본이십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으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지 사람의 작은 머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면요, 이제 직항이 생겨서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보통 비행 시간이 12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한번 바꿔 타야 되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나 찰스 드골 공항에 내려서 한 3시간 정도 있으면요, 무려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이 15시간, 16시간이 걸려서 들어옵니다. 비행기 속도가 시속 1000km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빛의 속도로 가는 빛의 속도는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 빠른 제트기로 지구의 반대편까지 가는데 약 12시간 걸리는데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면은 1초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째깍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이 빛의 속도인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런데 빛의 속도로 오는 그 시간으로 따지면 약 8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해왕성,冥왕성, 천왕성 이런 행성들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태양계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 태양계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의 구석의 한 작은 항성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은하계에 별이 몇 개가 있느냐? 셀 수도 없는 별들이 나선 구조로 모여있는 것이 이게 은하계죠. 근데 이 은하계는 은하군에 속해 있는데 수많은 은하계가 은하군에 셀 수도 없이 모여있는 것이 은하군입니다. 이 은하군들이 소우주를 구성하고 있고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실은 지구에서 최고로 멀리 보는 별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140억 광년에 있는 별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소우주의 범위까지 사람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멀리 본다 그래서 그 망원경 이름이 허블 망원경이라고 봅니다. 시편 147편을 보시죠. 뒤에. 시편 147편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저가는 하나님인 걸 아시죠?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저가 하나님이 누구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셀 수 없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또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거꾸로 대우주 속에서 소우주, 소우주의 은하군, 은하군의 은하계, 은하계에서 또 우리 은하계 한 구석에 있는 태양계, 태양계 속에 살고 있는 지구, 지구의 나를 찾아내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큰 존재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작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존재예요. 그런 없는 것 같은 나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며 사람이 벌레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것이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들어서 주님의 나라에 옮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같이 나눠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주 벌레보다도 못하고 티끌보다도 못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 창조에 대한 규례,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 중에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그 존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옮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6일 만에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거든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린 믿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사상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뜻을 추구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믿어지거든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한 사실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린 믿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들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사정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권속이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재산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큰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은 또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가 이제 소속을 바꿔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것이고 또 종이란 말은 사실은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이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고 그 비밀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종은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영어로는 로드,
마스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 청지기란 뜻입니다. 청지기가 뭐냐? 종이란 뜻이에요. 종이 뭐냐? 뚫루스, 노예란 뜻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7, 8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국가에서 부르면은 전부 다 군대를 갑니다. 7, 80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국가에게 충성을 하는데 영원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성이란 말 뜻이 뭐냐? 충성이요. 한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기 때문에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래서 충성이란 말을 풀어서 쓰면요. 내 마음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란 말은 이쪽 저쪽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 양심을 속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세상 편에 서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양다리 걸치기 작전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이후에 내가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일에 내가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지 나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주여 주여란 말은 주인님이란 뜻인데 말로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살아가는 행태들은 주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죠. 그 모습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이 어디냐? 주님 안이란 뜻이죠. 1년 전에 그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왔지만 그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이 저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여정을 보면서 정말 그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또 40년간 광야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었으면 정말 다 죽었겠구나. 광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상한 나무를 하나 봤어요. 그 나무 이름이 뭐냐?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성막 아시죠?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나무가 다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식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법궤를 넣은 언약궤, 그다음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옆에 있는 널판들이 전부 다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또 향단, 떡상, 또 지성소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도 사실 그 내부는 전부 시띠나무예요. 목질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띠나무를 켜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켜서 이 나무를 두면요, 나무가 휘어지는 거예요. 판판하게 펴놨는데 계속 나무가 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시띠나무가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1년에 20mm밖에 비가 안 오는 그 광야에서 쏟아지는 비가 20mm 올 때 이 시띠나무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한껏 먹지만, 그리고
360 며칠을 비도 없이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1년을 살아야지 또 그 이후에 약간의 물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7, 80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인생의 단맛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요. 평생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그 시띠나무를 잘라다가 켜두면은 나무가 올바로 있지 못하고 휘어지는 거예요. 왜 휘어지느냐? 평생을 태양을 받으면서 일그러져 살았기 때문에 아주 비틀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가까이 가서 나무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나무에서 물이 줄줄 흘러요. 수액이 터져 나옵니다. 나무가 비틀어진 채로. 왜? 너무나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자기 수액을 밖으로 내뱉는 것 같습니다. 그 수액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우리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처럼 저는 보였어요. 장렬한 태양은 인생의 고난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띠나무로 이런 법궤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25장을 보시면요. 시띠나무를 그냥 쓰지를 못해요. 어떻게? 정금으로 입히라는 말씀하십니다. 시띠나무를 그냥 두면 휘어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띠나무를 켜서 정금으로 이 나무를 입혀버리면 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신기하죠. 금이 의미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옥간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유향과 몰약과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은 무슨 왕권이냐?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그 왕권이 바로 황금을 의미합니다. 시띠나무는 우리 각자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고 황금은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띠나무가 혼자는 절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띠나무가 황금에 둘러싸여질 때 그 시띠나무는 널빤이 될 수도 있고 법궤를 만드는 십계명을 넣어두는 법궤가 될 수도 있고 떡상도 되어줄 수가 있고 번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띠나무가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금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이 어디냐? 주님 안입니다. 교제 안이 그 안이에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교제를 떠나면 죽어버리고 말죠. 그 안에서 행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식양대로 다 지어졌을 때 출애굽기 5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그리고 모세가 그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같이 똑같이 그 영광을 우리도 목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쓸모없던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이 무리 가운데 와서 변화를 받아 그리고 이 영광로 같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쓸모없는 인생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가 바라보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시대 때는 의미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이 거룩한 무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친히 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더 큰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제를 떠난 지체들이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문제가 뭐냐? 황금에 둘러싸이지 않은 시띠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띠나무는 황금이 없으면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생 자체가 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교제를 떠나서는 그 인생은 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내가 뿌리 박아야 될 곳이 어디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시편 기자가 저를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죠. 시냇가가 뭐냐? 시냇가는 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바로 생명의 원천, 생명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내가 뿌리를 박는데, 내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스스로 와서 이 자리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주님이 그 인생을 뽑아서 이 거룩한 물 위에서 심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생명수, 샘물을 힘껏 빨아올립니다. 광야의 생명수는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의 생명수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38절, 39절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십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신다는 말씀대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수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결실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심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와서 심어진 것은 아니죠. 주님이 나를 여기 심으신 이유는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나를 이 자리에 심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농부는 열매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 뿌리는 생명수가 오르는 이 교제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되고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이 내려서 나무가 청청하게 되고 뿌리가 내려야지 나무가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야지 나무가 결실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 교제에 내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좀 특이한 것은 깊이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제의 범위가 편협적인 교제가 많습니다.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또래들끼리, 또 구역이면 구역 내에서만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편협적인 뿌리가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 방면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편협적인 교제가 아니라 좀 넓은 교제, 그리고 깊은 교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나무로 아주 훌륭한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참 요즘 세상 교회들 바라보면서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북치고 또 뭐 드럼을 아주 그냥 요란하게 치면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마이크를 자기 입에다가 아주 가까이 대고 무슨 래퍼들이 하는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처럼요
아주 시끄럽게 그 앰프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이 골이 흔들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메시지인지 제가 굉장히 의심이 갔어요. 그게 어디 얘기냐면요. 제가 스페인 갔을 때 그 집시교회를 갔는데 그 집시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우리 그 봉사장님하고 또 아주 그 친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그 이 설교자가 있으면 뒤에 그 교회에 좀 이렇게 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뒤에 쭉 앉아 있습니다. 옆에 큰 스피커가 2개 있는데요. 그 손님 오셨다고 저에게 그 상석을 주시더라고요. 스피커 옆에. 1시간 반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시끄럽게 들리는지요. 그리고 계속 그 신디사이저 이런 걸 가지고 설교 한 15분 하면은 한 30분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골이 흔들려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순절 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만한 교회들 보면은요, 굉장히 시끄럽게 그렇게 사람 감정을 자극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과연 믿음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설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나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뻔했죠. 제자들이 물을 퍼내다가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배는 갈릴리 바다에 가라앉을 수 없는 배였죠. 왜? 천지의 창조주가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인생이 가라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에 건너오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주시언을 나로 주께 건너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와 보라라고 베드로를 청했죠.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내리자마자 물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지라는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내렸지만은 예수님이 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지만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책망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오직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함이 넘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과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과연 그분이 구원을 받은 지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받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영생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말로만, 간증으로만 그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활은 변치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분께 감사한다는 간증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갚을 수도 없겠고 또 갚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에게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항상 감사하다는 건 아니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은혜가 소멸될 때도 있죠. 그럴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만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의 처지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먼저 물으시기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세상에 쓸모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 거룩한 무리에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나를 구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거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플 때는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살겠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또 가족 중에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의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주변을 돌아볼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다 그분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놓고 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한다는 말은 왜 불평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다 주님께로 왔는데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는데 불평할 게 없는 거죠. 자기 처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처지를 빨리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이 형제님이 세상에서 그런 대로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같이 일하는 밑에 직원이 한 4, 50명 되고 그래도 나가면은 큰 소리 빵빵 치는 형제님인데 구원을 받고 이 형제님이 하는 일이 이상해요. 교회에 들어오시면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화장실입니다. 왜?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분 별명이 청소대장이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은 직원들이 다 자기 책상 닦아주고 갈 텐데 교회당만 오면은 자기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모임에 간증을 하시는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요. 가슴이 벅차서 어쩔 줄 모르겠대요.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그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간증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가 이 거룩한 무리에 들어와 있다니,
내가 영원한 천국의 주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니 나 같은 낮아진 것만큼 주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한껏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아시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는 BC 약 57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때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고 사도 중에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게 AD 62년경에 쓰여진 서신서인데 그때는 자기가 성도 중에 제일 작다고 소개를 했고, 또 AD 한 66년쯤 되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입에서는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찾으셨는데요,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받았으면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과 또 위의 것이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도 혼자 파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소와 나귀를 결여하여 밭을 갈지 마라. 예수님 공로와 자기의 공로를 섞어서 복음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은 시체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났다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준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무리에서 구별됐다는 말은 기준이 뭐냐? 내 뜻대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구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얼만큼이냐?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구원받은 이후에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한 손에는 주님을 붙잡고 중간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체들이 봅니다. 간증 중에 말로는 주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손에는 정리되지 않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중간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죠. 열왕기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백성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택하라. 어찌 두 가운데서 머뭇하느냐?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편에 서든지 저 편에 서든지 주님은 온전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적당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또 한 부분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구별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땅에서 땅의 것을 쪼아먹고 사는 닭처럼, 날개는 달렸지만 닭은 날지를 못하죠. 또 어떤 기러기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땅의 걸 하도 쥐어먹고 사니까 기러기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기러기도 있습니다. 철이 되면 기러기가 날아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땅의 것은 끝이 나고 있으며 누구나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작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판 자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판 속에 내가 잠깐 보냄을 받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수를 잠깐 누리다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의 삶의 본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건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 손에 세상을 붙잡고 한 손에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겁니다. 과거에 저희들 어릴 때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죠. 돌을 가지고 망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2명, 3명 모여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죠? 납작한 돌을 가지고 또는 바둑알을 가지고 이 3번 튀겨가지고 들어오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몇 번씩 튀겨가지고 뭐 싸웁니다. 이제 금에 물렸으니까 이거 아니다. 뭐 들어왔으니까 맞다. 반 물렸으면 이건 인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르르 싸웁니다. 해가 뉘엉뉘 넘어가는데 어머니가 밥을 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만수야 밥 먹어라. 만수가 땅을 많이 따뒀습니다. 근데 땅을 들고 갑니까? 땅 다 놔두고 집에 밥 먹으러 가야 되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영혼은 오늘 내가 대로 찾으리니 그러면 우리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인 줄, 이 땅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인 줄 착각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근데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을 끌끌 차지만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간증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구역 모임, 조모임 속에서 과연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간증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땅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또 참 아름다운 그런 많은 우리나라의 풍경이 좋은 곳도 있죠. 설악산이나 금강산에 가면은 아름다운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보면서 살아왔던 눈으로 봤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내가 들어봤던 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아니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최고의 극락의 모든 모습들보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은 더 큰 것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야 할 텐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작은 자로 인정되는, 받아놓고도 그리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았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썩어져갈 세상에 마음을 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받아놓고도 그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받았으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될 텐데 주님으로 받은 그 귀한 복음을 구약적인 것, 율법적인 것, 또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관습, 자기의 생각의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포도주와 부대를 둘 다 못 쓰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될 텐데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말만 하고 불순종했던 큰아들처럼 폐역하는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받았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받았으면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처럼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았다면 주님의 죽음까지 따라간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죽음까지 따라가야 될 텐데 얼굴에 근심하는 얼굴로 주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았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만은 그리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밖에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가? 정말 내가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하죠.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지만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받았으면 나의 삶 중에 내가 무엇을 그분에게 드려야 될지, 내가 받았으면 그리해야 될 텐데 무엇을 드려야 될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해진 나의 시간에,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죠. 조모임, 구역모임을 다니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참 섭섭하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 일이 그렇게 바쁜가요? 조모임, 구역모임이 간다는 말은요, 내가 주님 보러 간다는 뜻입니다. 거기 주님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조모임, 구역모임에도 주님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회사 회장님이 만나자면 분야께 가시죠. 또 서울특별시 시장님이 만나자 그러면 또 가실 겁니다. 대통령이 만나자면 가실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날 좀 보자고 하는데 그 자리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늦게 오고 무슨 의무방하는 것처럼. 말씀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 조모임, 구역모임은요, 정말 아름다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다른 일보다는 훨씬 더 우선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재물이 있습니다. 받았으면 그리하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될 텐데, 내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위의 것을 구하는 길이죠. 사실은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이 재물을 모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또 내가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과 지내지 못한 그 시간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희생까지도 모아져서 만들어진 그 결정체가 이 재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요, 내가 그동안 보내왔던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피, 나의 땀, 그리고 내 가족의 희생까지 포함된 것이 재물이라고 정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헌금 설교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뭔지, 말로만 간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가진 것을 그분께 드릴 마음이 얼만큼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애를 써서 버는데, 과연 죽어갈 때 내가 벌었던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1억, 2억, 그 돈을 내가 다 쓰고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애는 쓰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 것도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쓰지 못할 것을 죽으라고 벌다가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재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번 돈을, 이 귀중한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다가 가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아버지를 위해서 인색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에게 인색하리라. 정말 무엇을 아끼는지.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작게 생각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나에게 맡겨놓으셨는데, 그 맡겨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받았으면 그리 해야 될 텐데 받아놓고도 그리 못하는 지체가 많다는 뜻이에요.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았으면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을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3서를 찍으셨는데, 주제가 뭐냐? 서로 사랑을 하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탕감을 받았으면 자기도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용서를 받았으면 남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용서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자기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 못하는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 중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 이리 좀 나와봐. 너 가슴 좀 열어라. 내가 열어볼게. 주님이 내 가슴을 열더니 너 임마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지은 적 있지. 이거 이랬지 했지. 너 이런 거 했잖아.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도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런 허물을 다 들춰내셨는가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를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는지 형제 자매님들이 섭섭한 마음 때문에 서로 마음의 벽을 쌓고 교제를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랑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를 하는 자가 더 큰 자예요. 먼저 사과하는 자는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릇이 작은 자는 절대 먼저 사과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받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이제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이제 땅끝 아니라 이제 죽기까지 전하는 일만 우리한테 남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외쳤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헛되이 돌리지 말자, 헛된 대로 돌아가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 이뤘다, 다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전하면 살고 안 전하면 죽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내가 이제 이 비밀을 전해서 주님의 일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됩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죠. 1달란트 받아가지고 수건에 쌌다가 주님한테 내놓는다면 심히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못하지요.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하고 이 귀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도, 네팔, 몽골, 파키스탄,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가릴 것 없이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줄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한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구원을 남에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썩어질 재물이에요. 사실은 내 시간, 내 재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썩어질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갚아 주실 겁니다. 교제와 섬기기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 헌신, 재물은 이 세상 것이 되겠지만 이제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용기, 그리고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나타나실 때 큰 영광으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받았으면 다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받았으면 이제 그리해야 됩니다.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으면 그리 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 작은 마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이제 이 넘치는 사랑을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받은 자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광고 없으시죠?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